지금 사람들이 마음이 좀 많이 아프죠. 이러쿵 저러쿵 하기보다는 그런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돼요. 목회자들이 왜 음주문화, 여자 문제, 재정 비리 이런 게 왜 왔냐면 그 작은 영적 원리를 봐야 돼. 영적 원리. 작게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잔 술이 이렇게 자기를 먹고 주변에 그 여자 자매들도 잡아먹고 그다음에 그 가정을 파괴하기도 하고 자녀들까지 상처 준다는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인 쾌락이 좀 더 앞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작은 죄가 하나님과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잘 영적으로 막 굉장히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술은 뱀처럼 나를 삼킨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술은 뱀처럼 나를 삼켜요. 그리고 음행과 더러운 것은 이름도 부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잘 마음에 담아야 되는데 그런 걸 안 담은 거예요. 그냥 보금보금 먹고 오직 그리스도 하면서 그런 사소하게 넘어질 수 있는 부분을 경계하지 않은 그런 것을 한 거죠. 사람들 막 많이 모이니까 그냥 거기에 취한 거죠. 이렇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모른 거예요. 단순한 건데 깨닫지 못하고 계속 지속한 거죠. 그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하였다. 눈을 빼는 것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런 것을 알면 안 그랬을 건데, 그러니까 기초가 안 돼 있는 상태인 거죠. 목회자들 그 지도 그룹들이 다 망가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아직도 회복 안 됐습니다. 전혀. 그리고 돈이 일만하게 뿌리는 것을 모르고 그것들을 세속화가 살살 되는 걸 잘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적인 원리가요. 영적 원리를 잘 봐야 돼요. 영적 원리. 우리도 똑같은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적 원리를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이 행동을 하잖아요. 육신 행동을 하는데요. 이게 우리가 잘 모르면 애들한테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 흐름이 그대로 성경에 누룩이 전체를 다 영향을 미쳐요. 그냥. 그래서 바로 어떤 현상이 오냐면 이게 드러났으면은 사실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게 아주 정상적인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청년들 다 똑같이 해버립니다. 이렇게 심각하게 했는데도 그 불감증이구나. 그냥 다 괜찮구나. 그 죄를 다 허용해 줘 버립니다. 지금 현재 그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저의 주변에서도 이렇게 엄청난 사람이 이렇게까지 했는데 스스로 괜찮다는 입장을 딱 느끼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저 사람도 그렇게 했는데 내가 하는 음행 정도는 괜찮잖아. 이미 지금 현재 진행 중이에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진짜 심각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걸 보는 사람은 통회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별력이 없으면요,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거예요. 영적 가스라이팅. 그러면 후대가 다 죽는 거예요. 자, 그래서 행동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집에서 화날 때마다 상대방을 탁 때려서 폭력을 쓴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폭력이 있기 전에 사실은 마음에 분노가 엄청 많이 있는 것이고, 기세가 누가 나를 건드리라 그럼 내가 한 대 후려쳐 주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손까지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건드렸다, 그거는 굉장히 마음에 평소에 그걸 많이 품고 있는 거예요. 폭력을 해둘렀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굉장히 폭력적인 성향,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육신의 행동 이전에요, 행동이 일어나기까지는 사람 이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안 풀리거든요. 내가 뭐 여자를 잡아먹었다, 그런 것은 평소에 24시 되고 있는 게 정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그런 실수에서 이 말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영혼육에 대한 이해가 좀 있는 사람은요, 그걸 알고 있어요. 어떤 일을 저지를 때 그 속 안에 엄청 품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 계속.
사로잡힌 건데, 우리가 뭐 음주하고 2차로 가고 막 성매매하고 그 전에 어린애 잡아먹었는데 나중에 불륜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10년이란 기간, 15년이란 계속 지속된 거예요. 마음속에서. 보는 눈이 열리기 바랍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혼이 무너진 건데 오래된 문제예요. 혼이 무너진 오래된 문제인데, 그 혼이 오래된 문제인데 이 영적 원리를 잘 보시라는 말이에요. 24시 한 거예요. 24시. 정욕과 쾌락을 24시 한 거예요. 근데 이 정욕과 쾌락을 마음에 담기 전에 뭐가 상실된 거냐면 영적 기준이 상실된 거예요. 원래 한 번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내가 만약에 불륜을 저질렀어요. 제가. 그러면 나 진짜 왜 예수 믿으면서 그러지? 그러면서 통회할 거 아니에요. 그죠? 진짜 나 진짜 예수 믿었으면서 예수님의 이 피값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려주셨는데 나 왜 그랬지? 그러면서 이걸 딱 뱉어내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문제를 문제시 삼지 말라. 오직 복음. 문제를 문제시하지 마. 그러니까 음주 후 성매매가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2차가 계속 지속돼요. 왜냐하면 문제를 문제시하지 마. 죄를 합리화하고. 그러니까 마음에요 24시 정욕을 품어지는 이유는 영적 기준이 상실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덮어라 이 말은 안 맞아요. 이거는 영적 기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만약에 무슨 우리가 PD 수첩이라는 걸 봤을 때 여러분 그거를 보고도 마음이 아프지 않거나 그러면은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데 우리가 이렇게,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마음이 아프지 않는 게 병든 거예요. 하나님의 앞과 후대 앞에서 눈물이 나고 마음이 아파야지 정상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마음이 아프셨어요? 아니면 나도 죄인인데 저들도 죄인이고 뭐 어쩔 수 없어, 우리는 사단은 못 이겨, 막 그런 것으로, 그게 가스라이팅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가스라이팅 돼 있는 사람은 가스라이팅 돼 있는지 잘 몰라요. 제 말이 지금 한 60% 정도 이해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의 정상적인 기준이 있는 사람은 이게 정상적인 기준에 있지 않으면 이게 몰라요. 제가 말을 해도 몰라요. 나중에 다시 들어보시고 내가 뭘 이해를 못했나 아는 사람한테 좀 물어보세요. 내가 혹시 뭔가 병들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만 해도 그 사람 빠져나가져요. 마음이 아파야 됩니다. 그리고 눈물이 나야 돼요. 그게 진짜 정상적인 거예요. 마음이 아픈 게. 은혜가 공의보다 훨씬 더 앞서 있는 그 치우침 현상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그걸 먹어 들어와가지고 문제 삼지 마. 막 그것이 복음이 죄를 덮으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기준점이 계속 전달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여러 모양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이런 말로 저런 말로 계속 복음은 이런 거야 저런 거야. 그래서 누가 다 골병드냐? 말씀을 제일로 많이 듣는 사람 먼저 골병이 들었어요. 목회자들 먼저. 말씀을 많이 듣는 사람이 그 기준하고 동일선상에 섭니다. 그래서 더 깨달아지기가 힘들어. 조금 말씀 좀 헐겁게 듣는 사람은 깨달아져. 이 영적인 원리, 영적인 기준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게 된 것이고, 그게 무너져서 행동이 나왔는데 자꾸 행동 가지고 뭘 그렇게 대단하게 말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니라 행동 이전의 마음이고 마음 이전의 영적 기준의 상실이라는 거야. 통회하는 마음이 없는 죄를 탕감함. 통회가 없는데 죄를 탕감해주는 그것을 자기 자신이 하고 다른 사람한테 계속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요. 불량식품을 손에 들고 놓지 않고 울면서 방에 들어가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어떤 아이와 같은데, 아버지가 그래 알겠어 하면은 방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딱 마련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계속 해버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오늘 제목이 벌거벗은 임금님인데, 이 사람들의 상태가요, 영적인 가스라이팅이 오래되면, 이거는 이제 그
개인에 대한 영적 원리고 전반적인 이 영적인 원리, 사람들의 상태에 관한 영적 원리를 좀 봐볼게요. 마치 단체로 체면에 걸린 거하고 비슷해요. 왕이 사기꾼한테 속아가지고 그 눈에 안 보이는 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걸 입고 행차를 하는데 빤스바람으로 지금 행차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군중들이 그것을 보고 자기는 모른다고 하기 싫으니까 체면을 차리기 위해서 그 옷이 멋있다고 막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한 아이가요, 왕은 행차를 탁 빤스만 입고 막 이렇게 하고 있고, 근데 한 아이가 우리 임금님 빤스만 입었다, 우리 임금님 빤스만 입고 있어, 막 하하하하 막 웃었어요. 그 우화가 이상하게 가만히 있는데 제 마음속에서 계속 그것이 임금님 빤스만 입고 있다, 임금님 빤스만 입고 있어, 그게 막 계속 울리는 거야. 왜 이렇게 이 이야기가 생각나지? 뭐지 이게? 그러니까 영적인 사실은요, 빤스만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자꾸. 입지 않은 옷이 예복이야, 예복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내 마음에 영이 갑자기 그래. 영이 예복인데, 예복을 안 입었는데 예복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은 맞는데 행함과 일치하지 않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이 다 맞는 말인데, 그래서 옷을 안 입었다고 하는 거예요. 잔치에 갔는데 옷을 안 입은 사람을 보고 쫓아내는 거예요. 청함 받았는데 옷을 안 입었어요. 예복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군중들이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속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딱 알아, 진짜 쟤도 안 보이는가 보다. 그 말이 맞는 거다. 누구 하나 그것이 그렇다고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그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쪽팔리지 내가. 그리고 사람들한테 따당할까 봐서. 따당해요. 거기서 말하면 애기라서 놔뒀지, 누구 큰 사람이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따돌림 당하고 다 사람 비유를 맞추고 있거든요. 왕의 비위를 다 맞추고 있어가지고 혹시 내가 이런 말 하면은 큰일 나지 하면서 내가 말했다가 혹시 사람들이 나 왕한테 꼬바르고 나 그러면 어떻게 되지 하면서 사람 비유 맞추고 자기 자리 잃어버릴까 봐서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 왕이라도 체면 차리지 말고, 채통 차리지 말고, 내가 속았구나, 내가 사탄에게 속았구나, 그러면서 행차를 딱 그만두고 가마에 타든지, 나 빤스만 입었으니까 빤스 입은 게 다 드러난 거야. 사람들이 봐도 다 빤스만 입고 있네, 빤스만 입고 있어. 사람들이 다 봐서 빤스만 입고 있다, 진짜 행함이 일치하지 않았어, 옷 안 입고 있어, 빤스만 입고 있어 하는데 빤스만 입고 그리고 앉아있는 사람 다 저기 입고 있어 막 하면서 또 속았음을 인정하고 차라리 숨는 게 나아져. 숨고 내가 체면 차리느라 이랬구나, 탁 하나님과 사람 앞에 탁 하는 거죠. 이걸 해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서 벗어나야 되죠. 행함이 없는 믿음에서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 그 말을 탁 마음에 담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서 벗어나. 우리가 입으로 말 많이 했지만 내가 죽은 행실이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진짜 새롭게 한번 이 모든 죽은 행실된 부분을 벗어나 버립시다. 그러면 군중들이 저도 몰랐어요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딱 하는데 빤스를 입고 딱 끝까지, 왕궁 멀었어, 남았는 데가 끝까지 빤스만 입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말을 하지 않고 같이 걸어갔더라.
날도 추운데 좀 입고 가야 되는데. 그죠? 자, 그래서 우리의 자세는요. 제가 뭘 몰라가지고 임금님 빤스 입었다 하는 놈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한테 듣기는 힘들 거예요. 왜냐면 다 힘들어요. 말하는 게. 왕 빤스만 입고 있다 말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듣기 힘든 얘기일 건데 그래도 어린아이 같은 애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죠. 그래야지. 우리의 자세는 뭐냐면 심각성을 알아야 돼요. 심각성. 얼마나 이게 한 저를 아는 분이 일반 교회 다니는 분이 저한테 제가 영상을 봤는데요 하면서 장문의 내용이 왔는데 겸손과 순종이 없는 이런 엄청난 우리가 통찰을 받잖아요. 큰 지도자들에게 겸손과 순종이 없는 통찰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죽일 수 있는지 제가 보고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의 말 그냥 잘 모르는 사람을 봐도 다 아는 거야 그냥. 근데 그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 나의 기준이 틀려 있어가지고. 그분이 그러면서 정말 목사님 위해서 기도할게요.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목사님은 치열하게 생명이 살아있기를 붙드는 분인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관계에는 앞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목사님이 있는 그 단체가 진짜 갱신되어지는 시간표를 맞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 뭘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말하는데 말하지 마. 다 덮어. 여호사밧은요 아합이 원하는 명분을 내세운 전쟁에 참여했어요. 제가 몇 번 말했잖아요. 빼앗긴 성읍을 찾아온 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합이 이전에 회개를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이게 온전히 서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자신을 곰곰이 하나님 앞에 조명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그 사람이 진행하고 싶은 대로 딱 그쪽에 붙어갖고 그 일을 해줘. 그것이 좋은 정복 전쟁이에요. 좋은 정복, 그 길랏 라못이라는 성을 뺏어오고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말 한마디도 못해. 아합 왕에게 지금은 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도 못해. 왜냐? 맹목적 순종이라는 착각도 했고 그 다음에 좀 두려운 거죠. 아합이 힘이 세거든요. 그런 것에도 두렵기도 하고 또 왕으로서 자기의 그 자리가 뺏길 수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것이 동작하는데 거기 편에 가서 딱 서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아니죠. 아니에요. 그거는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결산 받으실 이 앞에 옳다고 행동했던 그 행동이 아니라는 걸 주님이 아니었다, 진짜 아니었어 라고 주님 말씀하실 겁니다. 정말입니다. 다윗은요 한참 정복전쟁 중이었는데 전복전쟁을 딱 그쳐버리고 침상을 적시는 회개를 딱 해요. 자, 그리고 여러분 회개에 대해서 자백하는 데에서 심각한 오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지금 아까 말했지만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이 없는 자를 스스로 덮었고 덮어주었기 때문에 계속 방종을 한 거거든요. 똑같은 거를 계속 하잖아요. 예를 들면 낙태를 4번 시킨다든지 똑같은 것을 계속 해버리는 계속 작은 것이라 여기고 오랫동안 죄를 합리화했는데 자백 없는 회개, 삶의 변화가 없는 회개는요 이 복음이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은 무율법주의와 방종주의를 만드는데 그게 굉장히 지금 만연해 돼 있는 거예요. 만연케 돼 있는 것은 깨달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들춰내신 거니까 깨달아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아시기 바랍니다. 깨닫는 것이 뭐가 잘못됐어요? 안 그래요? 깨닫고 그걸 올바로 봐야지. 그거를 올바른 시각으로 봐야지. 그 시각을 보는 것을
내 수준의 용서와 내 수준의 포용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딱 만나야지 그게 진짜지. 절대로 잘못된 분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분별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라는 말로 자신을 지키지 마세요. 절대 자기를 지키지 마시고 사랑하는 후대와 동역자들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통회하는 지도부부터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도 같이 그 흐름 속에서 속았으니 같이 통회해야 돼. 그게 맞아요. 그게 모든 것 이전의 선결 과제야. 이걸 해야 돼요. 다른 것을 다 그만, 일단은 나중에 해도 돼. 나중에. 그런 거 뭐 좋은 것들 많이 있지만 나중에 해도 돼요. 이게 너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받는다 말하지 마십시오. 이당 누명 쓴다 말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진짜 거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 촛대가 옮겨질 거예요. 거의 눈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많은 단체가 지금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명분을 가지고 전쟁하는 것을 이제는 그치시고, 전도가 우상화된 것을 진짜 내려놓으시고, 이 두 말을 꼭 기억하세요. 명분을 가지고 전쟁하는 것을 그치시고, 우리 안에 전도가 우상화된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침상을 적시는 회개를 하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자, 결론 빨리 말할 건데 잘 적어 놓으세요. 죄를 합리화하는 메시지를 여러분과 제가 너무 많이 들은 것을 깨달아야 되고요, 그게 우리도 모르게 가볍게 여기게 해요. 지금 청년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은혜로 치우친 메시지를 너무 오래 들어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랬는데 분별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그래요. 목회자들이 대부분이 치우쳐가지고 가스라이팅 돼 있는 것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당연히 경고하고 내쫓아야 되지만 내가 생각하는 기준의 용서를 하고 말도 못하고, 또 좀 알아진 사람들은 뭐 장로회 같은 데서는 좀 해야겠다 이런 사람 움직임도 있고, 목회자애들은 또 못해요. 그리고 또 뭐 여전도 애들은 엉뚱한 일 막 하고 있고 웃겨버려요. 분별 자체가 상실해버렸어요. 그리고 당사자들은 방어 기제, 방어하는 거예요. 적으로, 사랑하는 사람 적으로 돌려세우고 엉뚱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분별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 꼭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분별되어져요. 그래서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먹은 게 있어가지고 시간이 걸릴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도 들고, 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교정되는 은혜가 여러분께 인기를 진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래된 거여서 무율법주와 반율법주의 쪽으로, 은혜와 칭의 쪽으로 강조점이 이렇게 조금 가 있어요. 이게 좀 치유돼야 돼요. 안 그러면은 제대로 된 치유가 안 됩니다. 제가 10년 전부터 얘기했던 거죠, 사실은. 그리고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뭐고, 어떤 게 진짜 복음이고 어떤 게 지식인가요? 어떤 게 복음이고, 우리가 복음을 막 설명하면 그게 복음인가요? 제가 이 말만 하고 끝날 건데, 우리가 복음을 막 설명하면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한테 부자 청년이 다가왔어요. 예수님이,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야, 예수 그리스도는 말이야,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자 봐봐, 구원의 길, 자 봐봐. 그러면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 그 사람한테 복음을 설명해 줬으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돈 다 나눠주고 와. 돈 다 나눠주고 와.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또 이해 안 가는 얼굴이에요. 또 얼굴이 또.
또 정영 목사도 율법 얘기하네, 또 얼굴이. 사탄이 갖다 준 어떤 것을 거부하고 주님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관계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관계잖아요. 우리는 사람과 사람에도 관계잖아요. 주님의 말을 듣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따르는 것이 주님과 관계에 있는 것이지, 공식을 갖다가 야, 그리스도는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하면 딱 맞지 그리스도지, 이게 그걸 막 맞아요 그게 인정하는 게 그리스도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캐치하면 그게 관계인 거예요. 오늘 제가 여기에서 하나님이 내게 그 시에 내게 원하는 걸, 그 말을 딱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 방향 전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예수님은 말이죠, 어때부터 어떻게 살으셨고 언제 출신이고, 그게 복음이 아니고, 그것 복음이죠. 복음의 내용은 맞지만 지식을 남발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아방 옆에 서 있는 거야. 지식을 말하는 것은. 무엇이 복음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복음이에요? 놓쳐진 부분을 찾아가 가는 게 복음이에요. 제발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고 그것이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